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총 5권으로 우리 시편이 묶여 있습니다. 그 5권 중에 이제 3권까지가 끝나고 이제 제4권에 접어듭니다. 제4권의 문을 여는 첫 시편인 오늘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어를 가진 기도의 시입니다. 이 표제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시편 90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죽임당할 위기에서 정처 없이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다가 이제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래서 입양이 되어서 이제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잘 받고 또 그러나 본인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자랐죠. 그렇게 성인이 된 40대 어느 날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그 의로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이제 싸움이 붙었죠.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동족이 이렇게 손해를 당하고 맞고 하는 것을 보다가 못 참고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 그래서 살인자의 반역자가 되어서 애굽의 반역자가 되죠. 이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자, 그렇게 되어서 이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또 건짐을 받죠. 그리고 어느덧 40년의 시간이 훌쩍 또 지나가서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함께 이제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오직 가나안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120세가 이제 가까워가는 그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기 우리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면서 이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이런 상황, 이런 모세가 이런 경험들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었던 어떤 시점에서 이 모세가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시편 90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시편 90편의 구조를 좀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또 덧없이 그러나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그런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자, 인생이 참 그렇게 덧없고 짧을 뿐만 아니라 이 죄 가운데 놓여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처지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또 간구를 담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자, 이 시편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그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통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통찰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거처라는 말은 거할 처소, 그죠?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마치 새나 짐승들이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서 쉬는 둥지, 또 보금자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광야 생활 40년을 지냈던 이 모세는 친히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광야에 들어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 광야는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어서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햇살, 그리고 밤에는 아주 추운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장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죠? 12만에 이르는 커다란 아주 큰 무리가 아주 어린 아이까지, 아마도 갓난아이까지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밤에는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또 뜨거운 태양 아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어린아이까지도 지쳐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하나님께서 진을 움직이시다가 또 머물러 충분히 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쉴 때는 구름 기둥이 머물러서 그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입을 것이 없어지지 않고 닳지 않고, 그죠? 신이 닳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이게 없어서 불편하다, 저게 없어서 불편하다, 우리가 괜히 나왔다, 막 이렇게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먹이시고, 그렇게 또 물을 주시고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빗대어서 우리 정말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의 거처는 다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광야를 지날 때조차 우리가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만 거처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세대에서 이 거처가 되어주셨고, 또 지금 오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시인의 통찰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유한하고 그렇죠? 제한이 있고 시간적인 또 여러 가지 능력적으로 이 제한이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또 연약한 존재, 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 이런 존재인 인생. 자, 이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티끌이라고 했고, 또 4절에서는 지나간 어제와 같다. 또 인생이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5절에서는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래서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1, 2절에서 말했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보니 참 인생이 짧고 참 헛되다. 덧없이 흘러간다. 라는 말이죠. 또 3절에는 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죠. 자,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우리가 놓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을 맞이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자,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정말 이런 가운데 놓였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다.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이런 뼈저린 고백을 이제 이 7절부터 12절까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9절과 10절을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유한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우리가 유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 보니 우리 죄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정말 오래일 것 같지만 정말 짧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방학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방학이 너무 좋은 거는 딱 3일 학교 안 가고 좀 시간을 갖고 노는 게 너무 좋았던 건 딱 3일인데 3일이 지나고 나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무료함을 느꼈는지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하루가 이렇게 안 가는 것 같고 방학이 너무 긴 것 같고 빨리 개학을 해서 오히려 가기 싫었던 학교를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렇게도 안 가는 것 같고 시간이 긴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요즘 들어보니 어느새 훌쩍
다 지나가고, 네, 아,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구나. 또 요새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눈 뜨면 눈 감아야 되는 것 같고, 눈 감았다 금방 일어나면 또 하루가 언제 금방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살면서 정말 세월이 짧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새벽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비유도 있죠. 10대에는 인생이 시간이 시속 몇 킬로로 가고 20대에는 몇 킬로고 가고, 그런데 60대, 70대에는 그냥 완전히 비행기 속도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런 우리 또 유머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 90편 읽으면서 참 동감하면서 인생이 참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그리고 우리가 늘 내일이 나에게 올 것 같았던 이 인생, 그러나 참 짧은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것들을 더 절절히 깨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네, 우리 이 시편 90편에서 핵심 구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인생의 이런 허망함과 짧음을 깨달은 사람은 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 잠언에는 이 말씀이 한 3번 정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주신, 그죠? 구원의 길. 자, 구원받아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거하게 될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영원한 생명을 감사함으로 붙들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능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자, 첫째는 짧은 인생을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을 주셨는데, 자, 내가 이 시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내가 참 이렇게 나태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자, 내가 준 그 시간을,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대한 비유 그대로 갖다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다가 적용하시면 금방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1달란트, 짧은 시간, 더 누구보다 짧은 시간을 또 있을 수 있고, 5달란트, 조금 더 긴 시간이 주어져 있는 사람도 있겠고, 10달란트, 좀 더 긴 시간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 달란트의 양을 바꿔서 1달란트, 오히려 긴 시간, 누구나 어느 정도 사는 기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수 있고, 또 이 달란트만큼 또 다른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자, 영원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같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계산하고 또 헤아리는 때, 그때 가지게 되는 지혜입니다. 자, 둘째는 또 덧없이 살아가는, 그냥 덧없이 또 날아가는, 너무나도 빠른, 짧은 이 인생의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미 있게 채워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자,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뜻있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인생의 의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또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그 지혜가 바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영원이라는 것, 그냥 천국이라는 걸 죽으면 그냥 가는 그런 곳, 의례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데 오히려 별 생각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과 애착을 이 지상 이곳에다가 이 인생에다가 계속해서 뿌리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나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 나는 나그네의 삶,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히려 그 영원을 계속 생각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더 지혜롭게 계수하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겸손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짧은 인생, 헛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귀한 삶을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렇게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시간을 계수하면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우리가 의지할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시편 기자가 시작했던 그 거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이 전장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앞으로 따를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이죠. 자, 모세도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넘치도록 수고했습니다. 그죠? 네,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네,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계속해서 수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앞에 두고, 네, 본인은 들어가지를 못하죠. 네, 그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자신이 이 수고의 열매를 누리고 가지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수고가 의미 있게 되고 또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2달 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날수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겸손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직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